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지만 이제 주일이 끝나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20%가 된다 그런 말도 있었고 지금 10%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누구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20%든 10%든 6%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편에 서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소수의 편에 서는 것을 불편해하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을 내가 계속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굉장히 혼란함을 느끼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저처럼 모태신앙이 아니라 불신자로 있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하죠.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고 그날부터의 삶, 이 경계가 저는 분명합니다. 저도 믿지 않는 삶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죠? 때로는 유혹이 올 때가 있죠. 예수님 믿지 않던 과거로 되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유혹이 여러분들은 안 찾아옵니까? 저는 한 번씩 찾아오곤 했는데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주일날 딴 데 못 가고 교회 가야 되고, 이제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제 술도 안 마셔야 되겠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겠고, 남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참 내가 손해나도 남을 사랑해야 되겠고, 이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진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하나님도 없는데, 다 가짜인데, 다 거짓말인데, 내가 착각하고 속아서 내가 교회 가는 건 아닌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 진짜 천국이 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고민 끝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번씩 뒤돌아 보이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옛날에는 주말이 되면 주말의 명화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와도 그날 불렀던 찬송가 불러보고 성경도 다시 읽어보고 그날 필기했던 말씀도 또 열어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 한 번씩 들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십니까? 용기 있는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떨 때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다, 믿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이런 유혹이 옵니까? 제가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회 안 나왔죠. 떠났죠. 이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유혹은 우리가 받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유혹이 오는데 우리라고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우리가 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말하실 분 없습니까? 나는 이럴 때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말 안 하시면 제가 말해야 되겠네요. 목회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전도사 시절 경제가 참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이 얼마 없을 때 또 교회가 작을 때 찾아오는 경제적인 언이나 외로움 이럴 때 되돌아갈까 이런 생각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성도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저거 해도 되는데
나 예수님만 안 믿으면 나도 저거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내 예수 믿어서 저거 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 보일 때 그럴 때 내가 믿지 않던 과거로 되돌아가 볼까 이런 유혹이 아마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어린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교회 떠나는 아이들도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떠나는 아이들도 있고 대학 들어가서 아니면 취직하면서 떠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왜 저렇게 진학하면서 취직하면서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나느냐 우리가 돌을 던지기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뇌를 겪고 있을까를 우리가 좀 동정을 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자기는 믿는 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런 위협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거를 이겨야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데요. 그들이 겪는 사회에서의 압력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가정이나 직장이나 신앙과 삶이 다 틀이 잡힌 분이고 그렇지 않은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은 아마 그 유혹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 안 믿는 아이들 전도되어서 많이 오고 할 때 그때 아이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세상 어디에서도 주지 않는 사랑을 받고 새로운 이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내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지?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주말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교회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지? 막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고 내가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 그런 혼란과 갈등을 겪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그 아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 그래서 떠난 아이들도 있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남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크고 작은 차이만 있지만 과거의 이야기고 현재의 이야기냐 이게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정한 성도들에게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강한 위협과 유혹이 항상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면 이런 걸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성도들이 그 신앙의 길을 걸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들이 변질되고 길을 잃어버려서 구약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참된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의 민족 종교화 되어버린 종교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어떤 제도와 형식에 갇혀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어떤 제도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아주 개처럼 여기고 하나의 민족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참신앙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죠. 그래서 이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 강력한 위협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고 아주 열심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라는 수많은 위협과 압력이 존재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 압력과 위협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위협과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기 전의 상태로, 안 믿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어떤 유혹들, 그런 위협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상존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그런 생각이 머리에 집을 지으면 잘못이지만, 그죠? 새처럼 머리 위로 한 번씩 휙휙 지나갑니다. 그런 생각들이 새처럼 머리 위로 한 번씩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계속 믿음의 길을 가야 되나? 이제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릴까? 이런 유혹들 아마 한 번씩 새처럼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을 지켜주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한 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지 않던 시절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앞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신을 깊이 생각하라. 앞부분은, 이 히브리서 3장 1절의 앞부분은 자신을 깊이 생각해라. 내가 누구냐? 나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신을 깊이 생각해라. 나는 누구냐? 나는 거룩한 형제들이다.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을 저는 두 마디로 요약합니다. 자신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신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형제이다.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는 비결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자신을 깊이 생각하라. 그죠?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 부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르심. 한자어로는 소명, 영어로는 calling. 그죠? 부르심이라 하든지 소명이라 하든지 콜링이라 하든지, 아무튼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길을 외롭게 걷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참 외롭다. 우리 회사에, 우리 파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외롭다. 아이고, 학교에 우리 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하고 2명밖에 없네.
믿음의 길을 외로이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혼자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이라고 말합니다. 함께라고 말합니다. 함께. 우리가 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세계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한 해 8번이나 해외 선교를 나간 적도 있습니다. 중국, 태국, 필리핀 여러 곳으로 선교를 다녔는데요.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태국 사람들도 만나고 또 태국 국경에 있는 난민들 카렌 난민촌에도 가보고 그렇죠? 필리핀의 이 필리핀 사람들도 만나보고 필리핀 중에도 저 고산에 있는 이 산족들도 만나보고 중국에 가면 너무 많은 그런 인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 흑인도 있어요. 난 중국 가서 흑인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중국에도 흑인이 있습니다. 중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카렌족이 믿는 하나님, 태국인들이 믿는 하나님, 필리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 산에 있는 산족들이 믿는 하나님, 중국의 여러 조선족, 한족, 흑인, 다양한 이 민족들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모습을 거기서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문화도 다르고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에 강력히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함께 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굉장히 용기를 얻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 같은 믿음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나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 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영원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나를 때가 되매 불러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도 하늘의 부르심이고 예수 믿고 나서 다 또 세부적인 소명은 서로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으로, 저는 목사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감격했던 것 중에 놀라운 감격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예정하셨다는 말씀. 저는 참 그 성경 구절 읽으면서 가슴이 그냥 막 뻥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풍선에 바람이 차면 막 부풀러 그러다가 뻥 터지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말, 진짜 가슴에 바람이 막 뻥뻥하게 해가지고
와, 내가 이런 존재라니. 나는 어떻게 하다가 동네 골목에서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온 줄 알았더니, 그래 전도 받아가지고 내가 내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선택받은 나를 이 동네 이 골목에서 이 아저씨한테 전도받기로 하나님 다 예정됐고, 그렇게 전도받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거듭나 예수 믿게 됐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진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가슴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유혹이 있죠.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갈 유혹. 또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진 않더라도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없지만 초기에는 어쩌다 한번 새처럼 지나가는 생각, 돌아가 버릴까 이런 생각이죠.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를 생각하면 확신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생각해 보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형제. 이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구별. 예를 들어서 저한테 돈이 있는데 그 돈 중에 일부를 내가 어머니 생신 선물 사드리려고 따로 얼마를 떼놓았다. 그러면 그거는 구별된 돈입니다. 거룩한 돈입니다.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그죠? 어머니 생신 선물하려고 떼놓은 돈인데 그걸 다른 데 쓰면은 안 되죠.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구별죠. 영어의 훌륭한 신앙인을 부를 때 성이라고 부릅니다. 성 어거스틴, 그죠? 성 니콜라스, 영어로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인트 니콜라스,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라고 부르죠. 성자들하고 부르는 사람. 근데 세인트라는 말이 어거스틴과 같이 성자들에게만 붙이는 말이 아니고 성도를 영어로 세인트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 같이 훌륭한 사람만 세인트, 성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성자입니다. 성자, 성도입니다. 성도, 세인트, 영어로 하면 세인트.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이나 행실이나 이런 게 남들보다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왜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죠?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그런 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 생활비를 받는 그날 다 구별을 합니다. 구별하는 거죠. 자동이체 나갈 거는 이체 통장으로 보내고 용도별로 여러분 놀라실 텐데 저희 계좌가요 한 20개 가까이 되실 분이 많아요. 용도별로 다 쪼갭니다. 다 쪼개요.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내 용돈 얼마, 그건 제 용돈 계좌에 들어가고 전부 용도별로 다 쪼개서 그 용도에 쓰이고 안 그러면 이 돈 관리가 안 돼요. 그냥 한 통장에 넣어놓고 쓰면 시간 쓰고 나면 나중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어머니 찾아뵐 때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다 구별해 놓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돈, 이거는 뭐 하는 돈 다 구별해 놓고 그 구별한 대로 싹 쓰여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해 놓으면 그 목적대로 쓰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때로 힘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외우기 참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그죠?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2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디모데2 2장 22절. 2222 하면 됩니다. 디모데2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을 가야 되고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 화평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참 청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청년의 정욕을 이겨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이게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어파설 그러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 그 사람들을 사도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성경 제가 처음 읽을 때는 조금 의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인데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러지? 사도라는 말은 어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고, 예수님을 가리켜 사도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여기에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길을 앞서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신 분, 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시작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다.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은 크신 분이다.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를 수종자로 두고 계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분입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음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존경하던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죄 있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받들어 섬겼고 모세가 내다보면서 바로 그 대제사장이 이분이라고 알려주었던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3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2장 끝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질 만능, 과학 만능, 문화 만능, 향락 만능 시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물결에 휩쓸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면 세상화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능력이 내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도 물러가고 사망도 마귀도 세상도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의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 초반에 예수 안 믿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한 번씩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곤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범죄하는 일이 보도될 때 이게 맞나 이런 혼란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 분명한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분명한 일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믿음을 지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런 유혹들을 이기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의 습관,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서를 참 많이 읽었었습니다. 복음서를 참 많이 읽고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부터 끝까지 많이 묵상을 하고, 그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려고 지금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는데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